우리나라 영화 사상 가장 많은 관객이 봤던 영화는 이순신 영화 명량이라고 합니다. 1760만 명 이상이 영화를 봤습니다. 극장에 가서 봤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3명 중에 1명이 이 영화를 봤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영화를 보러 가는 이유는 재미있기 때문에, 재미를 위해서 갑니다. 즐거움을 위해서 갑니다. 근데 재미는 재미로 끝납니다. 어느 누구도 영화를 보러 가면서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인격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가는 경우 없고, 물론 그 영화의 배우라든가 또 자기 좋아하는 어떤 감독일지라도 그런 기쁘고 숭배하는 마음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내가 삶이 변화돼야지 그런 목적으로 가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란 재미나 즐거움을 위해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풀 서비스에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걸 분명히 그동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니엘 기도회에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오신 만큼 신앙의 도전도 받고 가르침도 받고 교훈도 깨닫고 신앙이 업그레이드되고 성장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 어느 누구도 지금 이 상태로 괜찮습니다라고 하는 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번 기회에 집중적으로 단기 코스로 훈련하시고 또 영적 성장을 위한 업그레이드를 위한 그런 학교를 이번 20일 동안 준비해 주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분명히 하나님이 너 다니엘 기도회에 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해라, 찬양해라 이렇게 권면하셨을 텐데, 그 권면이 천둥 번개처럼 이렇게 왔다면 혹시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순종했을지.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어제 정선희 집사가 간증한 것처럼 그가 최초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게 아주 엄청난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 아주 미묘한 아주 작은 만지심으로, 그러나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알 수 있을 그런 만남으로 시작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세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걸 거부하지 않고 이걸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저는 분명히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너 다니엘 기도에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세미한 소리로 하셨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는, 못 들은 척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일부 예배 때 이제 제 방에서 예배 드리러 나오려고 하는데 마음속에 거울 좀 보고 가지라는 생각이 들렸습니다. 근데 제가 머리도 괜찮고 잘 빗고 나왔고 옷도 잘 입었겠지라고 생각하고 시간도 없는데 그리고 그냥 왔습니다. 와서 앉아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부교육자 한 분이 저를 쿡쿡 찌르더라고요.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쿡쿡 찌르면 당황스럽죠. 놀랬죠. 무슨 일인가? 넥타이가 잘못 맺었습니다. 보니까 넥타이가 이쪽이 위로, 와이셔츠 위로 올라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근데 내려오는데 교구장님들도 저를 봤을 텐데 왜 아무 말 안 했을까? 제 얼굴만 보느라고 얼굴 밑으로는 안 보셨나 봐요. 다행히 이렇게 해줘서 했는데 그 순간 하나님이 너한테 세밀하게 말씀하셨지, 세밀하게. 그걸 무시했다가 창피할 뻔했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음성,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걸 잘 받고 따라가는, 인도함 받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나를 이곳에 갖다 앉혀놓으신 이유는 예배하라고 나를 구원하셨고 내 죄를 용서해 주셨고 나를 이곳에 불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혼자 예배가 아니라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저 시냇물처럼, 아니 저 큰 강물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크게 찬양하라고, 그 찬양 소리 듣고 싶어서 우리를 지금 여기 갖다 놓으신 거거든요. 다른 이유,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요즘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운명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예배가 나의 인생의 마지막 예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예배에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예배에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데 당신의 기준에 맞는 예배자가 어느 사람인지 지금 보고 계십니다. 시편 15편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여기서 장막, 성산은 오늘날로 말하면 성전입니다. 예배당입니다.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곳입니다. 머무를 자, 사는 자라는 게 뭡니까? 붙박이, 고정적인 사람. 하나님은 너는 고정적으로 네 자리가 마련되어 있다. 너는 뜨내기처럼 왔다 갔다, 나왔다 안 나왔다. 도대체 내가 관심 가지지 않는 그런 예배를 참여하는 사람이 아니라 너는 네 예배가 너무 마음에 들기 때문에 너는 아예 여기에 고정적으로 예배자로 살아도 무방하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붙박이로, 고정석으로, VIP 좌석으로 마련해 놓으셨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질문을 드렸어요. 누굽니까?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예뻐하시고 고정석으로, 붙박이로, 예배자로 이렇게 인정하실 만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는 누굽니까? 라고 물었는데 하나님이 답변을 해주셨어요. 답안지를 주셨어요. 그게 바로 2절부터 5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사람은 다 자기가 옳다고 정의롭다고 생각하죠. 하나님 말씀에 의한 걸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한 공의.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마음에 진실이 있다. 입으로 립서비스 하는 게 아니라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않고, 허물을 드러내고, 허물을 지적하지 않고. 사람마다 다 허물이 있잖아요. 허물 없는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악이란 뭡니까? 나 편하자고, 나 좋자고 하는 일들을 말합니다. 남 불편을 끼치고, 남 배려하지 않는, 남을 이해하지 않는, 나만 생각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악입니다. 나는 의뢰히 당연하게 내 몫을 챙기고 내 권리를 행사한 것 뿐인데 이렇게 말할지 모르죠. 남을 배려하지 않고 남을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이렇게 행하지 않았으면 그것이 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이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남을 비방한다. 잘못이 눈에 보이는데, 그의 약점이 보이는데, 그걸로 인해 여러 가지 희생과 어려움이 요구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기서 나이 들어 이렇게 치매된 분을 멸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신앙생활이, 삶이 마치 망령된 사람처럼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면서 가만 보면 하나님 뜻에 맞지 않고 하나님 뜻에 어긋난 그런 말과 행동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멸시하라. 가까이 하지 마라. 교제하지 마라.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라. 이 두려워하다라는 말을 하나님을 경외하다, 하나님을 언제나 최고로 높이다,
이런 사람들을 존귀 여기고 환대하고 귀하게 여겨라. 즉 가까이 사귀어라, 그런 뜻입니다. 자기 자존심이 언제나 우선이고 자기 욕심이 편리함이 언제나 우선이고 말만 내면 자기가 뭐 다 아는 것처럼 모든 것을 관장하는 것처럼 나서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과 사귀지 말아라.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반드시 지키고 변하지 아니하고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고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라. 붙박이로 고정적으로 예배자로 내가 너를 쓰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삶이 어떠했는가, 그 삶에 따라서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삶이 제대로 안 돼 있는 사람이 어떻게 예배자로 될 수 있겠냐, 내가 그 예배를 받을 수 있겠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토요일부터 예배를 준비해야 되겠죠. 수요일 예배하면 수요일 날 아침부터라든가 화요일 저녁부터 예배 드리기 전부터 24시간 하루 다니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한 시간의 개념은 하루 다니니까요. 주일 예배를 예를 들면 토요일 전부터 준비하셔야 되겠죠. 뭘 준비합니까? 일주일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 드릴 자격이 있는지 회개할 거 회개하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이제 예배 드리러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토요일 날 그걸 못 했으면 주일 날 아침에라도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아침에 못 하셨으면 차 타고 오는 도중에라도, 운전하는 도중에라도 그거 하셔야 됩니다. 근데 차 타고 오는 도중에도 누구랑 대화하느라고 얘기하느라고 못 하셨습니다. 운전에 집중하느라고 못 하셨습니다. 주차장에 내려서 교회 걸어오는 도중에라도 하셔야 돼요. 예배 당에 들어오기 전에라도 그거 하시고 들어오셔야 돼요. 아니, 그것도 못 하셨으면, 못하고 누구랑 인사하다가 교회 입구에서 만나가지고 같이 오면서 엘리베이터 타고 오느라 대화하느라 못 하시죠. 여기 들어와서 앉아서 예배 시작하기 전에라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예배 시작 전에도 못 하셨고 예배를 시작해버렸습니다. 그래도 예배 하는 도중에라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내 지난 삶을 정리하고 씻고 회개하십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성산에 머무르고 하나님 집에 거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목사님의 또 글을 읽으면서 또 이런 깨달음도 있습니다. 그 성도가 목사님에게 뭐 간증했고 고백했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어떤 성도가 예배 들어가 오기 전까지 주차장 차 안에서 휴대폰으로 누구와 싸웠다고 합니다. 오면서도 싸웠고 주차장에 이렇게 차 세워놓고도 싸우고 시간을 보니까 예배 시간이 돼서 상대방에게 나 교회 왔는데 예배 드리러 가야 되니까 예배 끝나고 다시 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끝나고 와서 예배를 참여하고 제가 지금 예배 드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참여하고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다시 차 안으로 들어가서 휴대폰 번호를 눌러가지고 자 나는 이제 이렇게 아까 내가 어디까지 얘기했지? 하면서 다시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정말 참되게 예배를 드렸으면 예배를 끝나고 나갔으면 뭐라고 얘기해야 마땅합니까? 여보게 아까 내 생각이 짧아서 내가 너무 내 주장만 했네. 미안하네. 자네 얘기도 좀 들어봤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화만 냈고 내 얘기만 했네. 내가 사과할 테니 받아주게. 이런 반응이 나와야 그 예배자가 예배를 잘 드렸구나. 하나님 받으셨구나. 예배의 성공자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제 정선희 씨가 간증을 했는데 어머니가 폭행을 또 당해서 응급실로 실려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이제는 끝장을 봐야 되겠다. 살기와 중호를 품고 집으로 달려가는 도중인데
하나님이 그 딸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교회로 향하게 하셔서 1시간 이상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게 만드신다. 이제 떨리는 마음으로 집에 들어가서 문을 열었는데 아버지가 불경을 테이프로 틀어놓고 소주잔을 기울고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등 돌리고. 근데 그 아버지를 보는 순간 왜 그렇게 아버지가 작아 보이는지, 꼬마처럼 어린아이처럼 보이고, 불경을 듣고 뭐 소주잔을 기울이는 그 모든 행동들이 마치 어린아이가 앙탈을 부리면서 귀엽게 하는 그런 행동으로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달려가서 아빠를 껴안고 아빠 사랑해요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도 제 힘으로 하는 일이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하는 거지 이러고 아빠도 놀랬고 충격받고.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 정선희 씨의 신앙의 체급이 올라가고 신앙의 체격이 커져서 크다 보니까 품을 수 있고 그 아버지가 그렇게 귀엽게 보이고 품을 수 있는, 사랑해요라고 말할 수 있는, 정말 그렇지 않았으면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 텐데 저렇게 됐구나.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참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은 신앙의 체급이 올라가고 신앙의 체격이 커지는구나. 그래서 품을 수 있는 거구나. 안을 수 있는 거구나. 죽이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놀라운 예수의 사람이 되는구나. 이것이 예배의 기적이고 예배의 감격이고 기도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여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 싸우고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 곧바로 세상 끝날 것처럼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그렇게 살아가는지. 참된 예배자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기까지는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진리로 살고 예배를 참으로 드렸으면 예배 후에도 진리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이제는 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육신의 생각을 하며 사는 것은 뭐라고 하세요? 좀 충격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세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게 해드릴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생각에서부터 문제가 됩니다. 육신의 생각. 행동은 나중 문제입니다. 생각부터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행동을 가지고 판단하죠. 결과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생각부터 따지십니다. 그 생각하는 자체부터 거기서부터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그런 생각, 사고, 방식, 구조를 말합니다. 인격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이 아무리 무슨 신앙적인 행동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나요? 하나님과 원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사망에 이른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부활의 영광을 참여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육신의 생각이란 뭔가요? 그래서 간단하게 앞부분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그런 행동,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런 행동은 뭐 때문에 와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다 알아요.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이 언어 생활, 이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안 하고 싶어요. 아무리 그런데 안 하고 싶고 안 하려고 몸부림쳐도 안 되잖아요. 또다시 계속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 안에 그런 생각을 제조하는, 생산하는 공장이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공장이 무너지고 파괴되기 전에는 불가능합니다. 어릴 때는 소량 품종을 생산했습니다. 엄마한테 짜증내고 자기 먹고 싶은 거 달라고 앙탈 부리고. 근데 나이가 들고 힘이 생기고 점점 뭔가를 많이 가지고 경험하면서 이제 그 공장에서
다 품목이 얼마나 다양한지 많은 품목을 생산하게 됐고, 그리고 그 품목도 대량 생산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변덕적인, 얼마나 많은 다양한 나 안에 또 다른 인격들이 있는지, 다양한 품목들이 생산됩니다. 그리고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이 공장은 하루 24시간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분노할 수 있고 화를 낼 수 있어요. 지치지 않습니다. 끝없이 대량 생산이 되기 때문에 욕심도 끝이 없습니다. 계속 생산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공장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이 공장이 파괴되어야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9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저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뭡니까? 물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크리스찬이 아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기독교인이에요? 나는 모태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다 필요 없다 이거죠. 왜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런데 또 하나 충격적인 단어가 뭔가요? 만일이라는 단어. 만일이라는 단어는 만 개 중에 하나입니다. 100개도 아니고 1000개도 아니고 만 개 중에 하나라는 말은 성경에서 이렇게 단어를 쓸 때는 아주 극히 희박한, 저 모래알 같은 곳에서 뭐 하나 찾는 것처럼, 저 하늘의 별처럼 엄청난 별 중에서 뭐 하나를 찾는 것처럼 그렇게 희박하고 드물고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는 게 쉬운 게 아니다 이거죠.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영이 지금 내 안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6절에서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셨잖아요. 생명과 평안이다. 내 안에 생명이 흘러 넘치는 거죠. 어제 정선희 씨가 그랬잖아요. 이제는 돈이나 명예나 그것이 내 생명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생명을 공급해 주십니다. 나는 왠지 기쁘고 즐겁습니다. 생명이 막 풍성한 거죠. 그리고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평안함. 돈으로도 명예로도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이것이 성령의 사람이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만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도 일상적인 삶에서 하나님 말씀 잘 지켜 행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지키지 못한 부분은 빨리빨리 씻고 회개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성령님은 매뉴얼을 알려주시는 분이시니까 너 그렇게 예배 드리면 안 되는데, 너 그 자세가 안 되는데, 이렇게 성경님들 시시각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예배를 또 끝나고 돌아가면 예배 후의 삶에서도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 상담자이신, 안내자이신, 가이드이신, 보호자 되신, 가이드 되신, 보디가드 되신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 행하셔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 안에 공장을 때려 부수십니다. 근데 한번 때려 부셨다고 해서 안 세워지냐 하면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탄은 그냥 시시각각으로 그 때려 부서진 공장에 다시 또 말뚝을 박고 공장을 또 세워가는데, 사탄이 공장 짓는 거 얼마나 빠른지 아세요? 순식간에 공장을 짓습니다. 거기서 이제 소량 품종을 하나 생산 시험적으로 합니다. 성질나게 한번 해본다든가, 뭔가 좀 섭섭하게 만드는 생산을 한다든가. 이거 빨리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조금씩 다량 품종이 생산되고 나중에 대량 생산이 되고 다시 옛날처럼
공장이 가동되겠죠. 그래서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끝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성령님 저 지켜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14절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얼마나 사실은 충격적인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내가 너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가 아니라 목사 할아비일지라도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받았고 내가 50년, 100년을 믿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 받는 거 있는 거. 성령이 인도하신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시각각. 오늘 아침에도 제가 나올 때 너 거울 보고 가야 되는데 제가 무시했다가 엄청 수치와 부끄러움 당할 뻔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시시각각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인도함 받는, 순종하는, 그걸 듣고 순종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너 지금 화가 났지? 너 근데 그거 화내면 안 돼.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너 성질대로 뭐 집어던지면 안 돼. 이렇게 하나님이, 성령께서 통제해 주시는. 문자를 보내고 났는데, 전화를 하고 났는데, 너 그 문자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 문자 쓰면 안 되는데, 너 그런 식으로 상대방에게 그런 단어 쓰면 안 되는데, 깨닫게 해주셨어요. 알려주셨어요.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매 순간, 매 시시각각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6절을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내 영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성령님이 내 영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정선 씨가 어제 그랬잖아요. 그 고통과 핍박 속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계속 말씀해 주셔서 그 힘으로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령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고 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내 영이 살아있을 때 성령님이 그렇게 나와 함께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그런 확신, 담대함, 뭔가 잘 될 것 같은 그런 기대감, 설레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가가 내 마음속에 샘솟는 샘물이 될 때, 비록 지금 내가 가난하고 지금 내가 비록 몸이 약할지라도 그 기쁨을 눌러 이기고 빼앗아 갈 것이 없다고 하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진리와 영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고 참된 예배자가 되셔서 예배 때마다 붙박이로 너는 내 집에 살 자격이 있구나, 나는 너 예배가 너무 좋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예배의 성공자가 되셨어요. 일사적인 삶에서도 예배의 성공자답게 화평을 말하고 평화를 말하고 기쁨을 말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예수의 사람으로 가정에서부터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